자, 인생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사람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타코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은행에 가서 $100짜리 수표를 탁 주면서 현찰로 바꿔달라고. 은행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은행 앞에 주차한 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차 요금이 50센트예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은행 담당 직원에게 내가 은행 업무차 여기 와서 주차한 거니까 이 주차 요금은 은행이 내는 게 맞다. 달라. 아니다. 각자 내라. 지점장 오라. 해결이 안 됐어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노인이 화가 좀 많이 났어요. 더 이상 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다. 돈 다 빼달라. 지점장님이 오시라고. 돈 다 빼드리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노인이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50센트 아끼려다가 수백만 달러가 이 지점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본점에서 이 지점장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이와 같이 손해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렌즈처럼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 별로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훌륭한 분 정도도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선한 충격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맘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또 유대인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4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만큼 예수님께서 매우 독특하셨고 매우 특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죠? 지난번 요한복음 4장 말씀 나눌 때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이게 합쳐서 그냥 대충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북쪽은 10개 지파가 뭉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수고 또 자기들이 정통이다. 그래서 이름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북쪽의 김일성이 우리가 한반도의 정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북조선이다. 조선의 명맥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언제나 앙숙 관계예요. 정치적으로도 앙숙, 종교적으로도 앙숙, 민족적으로도 깊은 골이 있어서 깊은 적대감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곳이 대부분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말고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빡빡 우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신 다윗이 있었던 동네 다 어디예요? 남쪽 유대거든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활동했어요? 대부분 남쪽에서 활동했거든요. 이것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다. 서로 이단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개 아들,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당신 사마리아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뭘 덧붙였어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적대감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세 가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그죠?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말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감사한 말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대화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난생 처음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당신 말 듣는다고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자도 어떤 교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자라 그래도. 공자는 도덕가죠.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왜? 석가모니는 철학가니까. 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왜? 마호멧은 아랍의 혁명가요, 정치가요, 예언가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때 당대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고 대꾸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52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인가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충격을 한 번 더 던지십니다. 5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하였다. 이건 더 충격이에요. 더 충격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구약의 주인공 누구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충격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죠? 30살 총각이에요. 엊그저께까지 목수일하던 총각이에요. 목수일하던 그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충격.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 이거 더 충격인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뛰어난 스승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화의 제자도 아니고 학위도 없고 나무만 패던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으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낮춰 부르니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 말씀에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보고 야 가소롭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계시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더더욱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50도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거론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뭐 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충격을 던지십니다. 5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다. 유대인들 듣기에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거 제가 영어로 써왔어요. 영어로 써오면 이거예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I am이 뭐죠? I am이? 출애굽기 때 쓰여진 말씀인데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I am이. 그러면 우리가 쓰는 I am이 다 여호와냐?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네 백성에게 가가지고 네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내서 갔다 할까요? 하나님이 누가 보냈냐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명칭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I am who I am.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I am who I am. 이 뒤에 나오는 who I am은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나는 아브라함 전에 누구다? 여호와다. 이 I am이 여호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대번에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I am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걸로 대번에 알아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전하는 청년 예수는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이 아닙니다. 인격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고 혁명가가 아닙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미친 분이다! 아니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간지대를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분 예수.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에 좀 답답함을 느껴서 성경을 계속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청년 때는요. 충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놀라운 건데 아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신선한 충격이 막 몸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 거 있죠. 옛날에는 성경 읽다 한 절 읽고 막 감탄하고 탐복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에 감격도 없고 탐복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다시 옛날에 그 감탄과 탐복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번역 성경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막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나 이런 느낌을 요즘 성경 읽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서 막 기적이 맞냐 틀리냐 토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간증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목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 깨워서 말씀대로 살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액면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엄청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 이거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VIP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마음 한구석에 이 양반이 거부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절하면 또 결국 교회 안 나올 텐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목장이 내가 집어넣으려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 양반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절망감 비슷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분이신데 이걸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삶 속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이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중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돌아온 백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제국이 제국 전체를 점령합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인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 너희들은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옛날에는 말씀대로 믿었는데 이런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마음에 원망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급한데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정 큰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을 폭발시켜서 그 가정이 잘되게 해야 된다. 이런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 가정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조차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신선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충격적인 분이신지 내가 못 믿고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믿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충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격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격적인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처절하게 망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앞길이 턱 막힌 답답한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사랑도 아니에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셨고 온 천지를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왜 이 답답한 일이 계속되는가?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으로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답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신 동료 목사님 계신데요. 여름이 돼서 벼룩이 온몸에 묻어오면 고양이 자꾸 안다 보면 사람 몸에 자꾸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벼룩이. 이 벼룩이 몸에 딱 붙기 시작하면 온 몸이 시뻘건 반점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고양이 목욕을 시켜요. 벼룩을 죽이는 약을 목욕물에 탁 타가지고 팍 섞어가지고 목욕물에 탁 집어넣고 고양이 씻으려고 하면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줄 알고 뭐 자기 주인인데도 발톱으로 그냥 손을 탁 긁어대서 여기에 막 상처투성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은요 항상 2차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닮는 게 1차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 우리 푸른숲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태양을 멈춰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면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을 지우시고 길을 바꿔주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충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딴 데서 찾아다니지만 안 됩니다. 다 헤매요. 기도원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용하다는 목사 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기가 막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가 사진 좀 찍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인재개발원 어린이 그 독서 모임 전체 행사 기록을 좀 잘 찍어서 기록을 잘 해야 되겠다, 보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진도 못 찍는데 DSLR 카메라를 딱 산 거예요. 시커멓고 이따만한 거 사놨는데 아무리 찍어도 다 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뿌옇게 나오고 어쩌다가 잘 나오고 행사에서 급하게 딱 찍으면 다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려놓고 다시 똑딱이 카메라 하나 샀어요. 똑딱이로 계속 찍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 교회 농아부 이 말을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농아부 설교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농아부의 안수 집사님이 누구냐면 농아인인데 이분이
국제 디자인 기능 올림픽에 금메달 따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사진을. 우리나라 사진가 협회 회원이고 탁월한 사진가들이 이분을 다 알아요. 이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봐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데 제 사진이 어떻게 변했어요? 전문가, 이 사람처럼 변한 거예요. 사진 배우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딱 따라서 6개월만 딱 따라다니면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름길, 바른 길, 정통한 길 안내합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그러면 공부 교회 와서도 골치 아픕니다. 아니, 성경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웁시다. 그런 겁니다. 말씀의 삶도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 처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부터 로마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로마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편지예요.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배우는데, 특히 편지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의 삶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 게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이후부터의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닙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충격적으로 행하시는지 체험하며 살려면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면 뭡니까? 내가 경험하며 알아야지. 경험하며 알아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막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로부터 딱 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결국 내가 그 전에 죽을 건데,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무로 돌아간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음부로 간다. 천주교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 연옥 어떤 곳일까요? 느낌. 이미 음자가 들어갔잖아요. 음자들은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음부, 연옥, 이름 자체가 음침해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뭔가 유령 같은 존재 아닐까 이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죽음을 겪지 않는다. 오늘 죽으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더 밝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즐거운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다리다가 스탠바이 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내가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야. 야, 성경에서 사모했던, 소망했던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내가 그리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런 일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죽고 300년 동안 어디 가 있어야 하지만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죽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300년이 이미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을 누가 밝혀냈어요? 우주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계, 과학계, 자연계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 만들어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부모, 자녀 사이. 아유, 너무 시기 확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호적에서 팍 파고 싶지만 절대로 안 파. 그죠? 세상 못된 짓 해도 부모는 다 줘.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자녀일 때 부모 얼마나 속썩였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 안 듣는 왼수 같은 성도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꼭 붙잡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라고 뭘 만들어 주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율로 따진다면 이 지구야말로 가장 효율이 없는 동네예요. 왜냐? 온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어디 있어요? 점도 아니야, 모래도 아니야, 모래도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존재가 온 세상의 백사장보다 더 작은 모래 알갱이일지라도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너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자연 법칙 속에 넣어 두셨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우주를 다녀오면 내가 알던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늙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손자의 손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1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구에 보니까 1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참되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에서 더 좋은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맛볼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맛보는 현재적인 것이다. 천국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천국은 지금부터 맛본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절망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을 하면서 힘든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목원들과의 만남이 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체력만 된다면 토요일도 쫓아가고 싶다. 듣고만 있어도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대단한 걸 먹는 건 아니지만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에서 이 퇴근길에 명지 간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 성향은요 절대로 차 막힌데 안 갑니다. 휴가도요 절대로 이 피크기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길바닥에 차 안에 서 있는 자체를 제가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명지 갈 때 단 한 번도 지루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막 간증들을 듣는 게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끔 가다가 의학적으로 내 두통 평생 쥐고 있었는데 기도해 주셨더니 나았습니다. 뭘 경험하게 해주시면 저 천국에는 이렇게 질병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조금 체험할 수 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시는 천국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며 그 충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